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어제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과 분명히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기로 서약을 하고 나서 그들의 환경이 바뀌자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노예에서 풀어주고 나서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들을 쫓아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분명히 같이 했던 그 서약을 깨트리고 노예들을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키는 그러한 관계들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제 마무리 졌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당시에 지배와 피지배 국가 내 어떤 그러한 서약을 맺을 때도 분명하게 그들이 동물을 쪼개고 나서 거기를 같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어겼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간에도 쉽게 언약을 깨트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렇게 쉽게 깨트리는 그들의 삶에는 그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부분만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인격이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신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삶 속에 순종하며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3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의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롭게 노예에서 풀려났던 그 시절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때 구원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율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왔을 경우, 팔려왔을 경우 6년을 섬겼을 때
7년이 되었을 때는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노예로서의 그러한 서로 그런 노예 관계로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방인들이 노예로 있을지라도 그 노예에 대해서 분명한 당신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가혹행위가 없는 그런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그 비참한 상황을 기억하며 그러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방법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노예 제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빨리 다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침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었을 때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다시 상황이 좀 괜찮은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다시 그들을 노예로 끌어다가 복종시키는 일을 그들이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명히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 좋게 깨트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을 때 그 맺은 언약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둘로 쪼개고 나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죠. 지배국과 피지배국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둘로 쪼개고 글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만약 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짐승이 죽음과 같이 이러한 죽음도 달게 받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상징적으로 그 짐승들을 쪼개고 둘이서 같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 관계로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좋게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시겠다고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가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깨뜨린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그들이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서 노비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람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그런 노예 제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풀어주는 것 같더니 자유를 주는 것 같더니 갑자기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복종시키는 관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너무 사악한 부분입니다. 분리할 때는 약속을 지키는 것 같더니 자신이 좀 더 유리하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사악한 자들의 중심에는 참으로 자신에 대한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채우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러한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깨트린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희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너희들이 너희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다시 억압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들을 멸망하기 위해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재앙은요, 완전한 징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깨뜨린 결과를 반드시 달게 치르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 부산실 볼까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자유롭게 한 자들을 다시 노예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앞에서 그 이기적인 이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풀어주고 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달려오죠. 똑같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 같이 보였지만 그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게 억울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보다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게 더 우선순위에 앞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본성적인 인간의 죄된 모습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편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뭘까요? 이웃을 노예로 삼는 자들을 대적하시며 칼과 전염병, 기근으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에 붙들려 있는 것을 용서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잘라버리길 원하십니다. 왜냐면요,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욕심,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 이러한 부분들을 잘라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저희들 삶 속에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혹시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들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기억이 난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의 욕심대로 그것들이 채워졌는가? 아니면 그것이 채워지는 것 같더니 오히려 더 큰 징계와 손해 가운데 있었지는 않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내 지혜와 욕심이 오히려 더 안 좋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사라를 누이로 속였지만 역시 그것은 그 깊은 곳을 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살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어떻게 자기 하나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그 이방인의 왕에게 아내를 떠맡길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막으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죠. 저희들 삶 가운데도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내 지혜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순종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가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내 욕심과 이기심으로 이웃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이름 하에 혹시 우리의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오늘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이웃은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이웃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웃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든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든 겉포장은 그럴싸하지만 혹시 그것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웃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럴싸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보다는 자기의 욕심이 앞섰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 앞설 때는 그 율법을 그럴싸하게 어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 삶 속에서 그럴싸한 하나님의 핑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면서 우리들의 욕심을 앞세우고 채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어주는 긍휼함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이제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대한 그 우선순위는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복된 연휴가 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월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